하나님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우리 평안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늦은 저녁 자정 넘어서 우리 한국과 멕시코전 축구 경기가 있었죠. 온 참 우리 주민들이 또 교우들이 또 이 축구 경기 관람하시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터인데 저는 재미있다고 하지만 듣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스님이 목욕을 하다 말고 옆에 있는 까까머리 학생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 학생이 뾰루뚝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누구신데 초반에 초면인데 반말을 하시죠? 나야 중이지. 그러자 학생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스님에게 말합니다. 뭐 중2라고? 야, 나 중3이야 임마. 그러더랍니다. 웃는 분이 건강한 분이에요. 귀가 좀 어두우신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택시를 올라탔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기사가 당연지사 물어보겠죠. 어디 가시나요? 근데 귀가 좀 어두운 경상도 할머니가 기분 나쁘게 들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화가 나가지고 뾰루뚱하고 있으니까 기사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경상도 가시나다 왜? 그러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요 성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영성의 저자 스티브 맥베이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의 일이에요. 최면수를 하는 사람이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고 어느 교실에 들어가서 몇몇 학생들을 불러내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면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각기 다른 동물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소리가 나면서 첫 번째 학생에게 최면수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된 것처럼 멍멍 짖으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이제는 무릎을 꿇히고 또 양팔을 힘없이 쭉 늘어뜨린 다음에 그리고 꽥꽥거리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는 막
알을 낳은 닭처럼 꺾여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네 번째 아이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이리저리 의자 밑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면을 깨웠을 때에 잠시 전에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질 못했고,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몹시나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인이 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진 이 맥베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면에 걸려서 멍멍거린다고 개가 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구태여 최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꼬꼬댁거린다고 사람이 닭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의인이 죄를 짓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면서도 의로운 행동을 하는 죄인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가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런 인품과 성품 행실들이 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일까? 이만큼 교회를 다니고 이만큼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성품이 왜 입에서 말만 나왔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러움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과,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왜 초라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이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개선이나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듯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후부터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드신 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포임, 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시. 우리가 쓰는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시죠.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많이 있을진데 바로 시적인 존재, 아름다운 예술적인 존재, 명품,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실험 삼아서 만들어 놓은 습작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요, 굉장히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기적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수많은 인자 가운데서 내 어머니의 인자를 만나서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신비거든요. 이 지구상에 65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하고 꼭 닮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꼭 닮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헷갈리실 거예요. 이 지구상에 왔다 갔던 600억 인구와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하고 꼭 닮은 사람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만한 자신의 얼굴, 저는 주먹만한데 여러분들은 주먹보다 크신가요? 여러분, 이 작은 얼굴에다가 재료나 많습니까? 눈썹 2개, 콧구멍 2개, 그리고 눈 2개, 그리고 입 하나, 귀 둘.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요걸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부렸는지. 물론 중앙 집중형이 있고 중앙 분상형이 있지만 그게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뒤 좌우 쳐다보세요. 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종류대로 각기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국화는 국화처럼, 라일락은 라일락처럼,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또 개는 개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게 뭘까요? 옛날 신학자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특성, 영적인 특성, 이것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나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의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을 근래 들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영적인 특성, 정신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을 닮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여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껑충껑충 끼어 나오시면서 토끼처럼 여러분, 얘들아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이 긴 기린처럼 목을 쭉 내미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더니 어서 오너라 이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상력이죠. 그래서 요즘 의사들 가운데 최고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한없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9% 정도만이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80% 이상은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돈이 안 들고 짠하는 사이에 고통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딘가 고쳐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들은 95%, 여자분들은 99.9999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좀 고쳐봤으면 하는 불만족스러운 것을 표출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래전에 반 고흐나 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도난당했다고 그러죠. 그 그림 하나가요 되게 10억, 20억, 어떤 작품은 수백억 하는 그 굉장히 귀한 작품들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자금이 좀 부족한데, 오늘 제가 예배 후에 영감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그림 한 폭을 제가 그려드릴 터인데, 나가실 때 그림 한 폭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얼마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저렴하게 한 30만 원 정도 제시할 테니까. 좀 비싼가요? 그러면 5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는 눈빛이 여러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요. 가만히 두면은 깨끗한 종이는 도화지라도 이게 팔려나갈 수 있지만 내가 그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휴지 조각이 되겠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값은, 그 질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획일화된 상품을 막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서 소중하게 여러분 귀하게 만든 작품이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몸 가운데의 한 부분이라도 이것을 조금 이해하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 만드심에 탐복하고 그 살아계심에 그 인간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속에 있는 내장 기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신비로워요.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심장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심장은요 1분 동안 그 피를 끌어올리는 그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1분 동안 4리터 정도의 그 피의 양을 펌프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로 2분의 1 분량이에요. 결국 우리의 심장은 1시간에 30통 그리고 하루에 720 양동이의 피를 지금도 계속해서 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피 안 끌어올지도 몰라요. 눈 크게 뜨고 있어 보세요. 콧구멍, 옆에 있는 분 콧구멍 한번 쳐다보시죠. 그 코털 좀 하나 빼주시던지. 그 콧구멍 참 요게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여러분 냄새를 맡는 데는 얼마나 이게 섬세한지요 1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이 2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4이에요. 그래가지고 4발로 기어다니기도 하는데 인간은 2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힘차게 밀었는데도 균형을 잡고 안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귀 속에 있는 균형을 잡는 달팽이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하나를 보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들을 건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듣지 않게 해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이 굉음 소리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행기가 뜨고 이륙하고 여러분 출발할 때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굉음 소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귀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 소리가 귓전에 들려온다면 이 고막은 터지고 파열될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큰 엄청난 소리는 못 듣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작은 소리도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게 이게 또 복이에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요새 제가 조금 잠을 설쳐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1시간 정도는 그렇게 그 귀한 시간을 잠을 이루질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참 피곤해요. 그런데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저 밑에서 지하실에서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주택에서 누군가 그 늦은 밤에 야식을 먹는다고 여러분 그 먹은 그 찌꺼기를 버렸는데 그 개미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차작차작차작 하며 씹어먹는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내내 잠을 못 이루겠죠?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있는데 저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윤현수 목사님이 나를 뒤에서 흉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리가 내 귓전에 막 들려와요. 이야, 이러면 이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뿐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과 성품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하게 하여 수많은 감정 작용을 만들게 하잖아요. 꿈을 꿉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하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여러분 인간의 몸이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나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존재가 죄와 허물로 찢겨지고 여러분 이것이 파괴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지고 갈기갈기 그리고 여러분 허물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그 작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임하고 뇌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버림을 당했다. 너를 얻고 나는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짜리 인생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사회에서 높은 신분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외모로 그런 환경으로 나를 보고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 누구도 비교하고 여러분 판단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귀함을 가진 성도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고 원치 않는 잘못을 해서 죄를 지으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학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런 못난 놈, 그러면 이 죄를 지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흉한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미운 짓 하며 이렇게 부정적인 자신을 향한 시각이 들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들랑 네 눈을 빼어버리라. 나 자신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는데, 부모를 바라보는데, 구역 식구를 바라보고 선교회 식구를 바라보고 소중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좋은 점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꾸 그분의 실수, 허물, 못난 거, 나쁜 점이 눈에 보입니까? 함부로 비판하는 의식이 생기고 부정적인 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그 눈 뽑아버리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대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 진리의 눈, 은혜의 긍휼의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면 나도 존귀해요. 내가 존귀하니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 당신도 귀한 존재니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너와 내가 서로 높고 낮은 차이가 아니에요. 조금 틀린 것뿐이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가집니다. 함부로 비함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답게 고깔나는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 원인이 뭘까요? 체면에 걸린 동물처럼, 체면에 걸려 동물처럼 행동했던 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순간이나마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동물처럼 멍멍, 꽥꽥, 뭐 꿀꿀, 꼬꼬댁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살았던 게지요. 그러나 그들이 체면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 동물처럼 행동했던 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느낌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 느낌에 빠져들면 그 느낌을 사단이가 물어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 공로, 성취, 외모에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마 최면술사가 아이들을 계속 속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아마도 평생 계속해서 꼬꼬대, 멍멍, 꿀꿀, 꾀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살았겠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신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사단의 체면에서 깨어나십시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에 높으신 그 왕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창녀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자유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너희들 집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창녀들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인에게 임금이 프로포즈를 하고 왕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나팔 불며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의 주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로 초대해 주시고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올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옛 창녀로 돌아가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체면에 걸려서 멍멍거리고 꿀꿀거려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광스러운 신분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황홀한 신분, 영광스러운 변화, 위대한 영적인 탄생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 자녀로 들림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크게 눈 뜨고 입 열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자.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자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63회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성도가 성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이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저 성도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성자이십니까? 그러면 성자는 아닌 것 같대요. 여러분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단어예요. 백말이나 흰말이나 궁뎅이나 엉댕이나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성자로 불러주신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나 행동을 보고 믿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몇몇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줘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과 업적에 의해서 성자라고 불러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따라서 볼까요? 졸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보여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의인,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못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노력해서 공로로 얻은 이름이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얻은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겁니까?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사람이 된 걸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잘 못한다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하도 좋아해서 김치 이렇게 한 독씩 이렇게 먹고 나니까 한국 사람 되었습니까? 한 된장 20년 먹고 나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겁니까? 외국 사람이 김치를 몇 독씩 먹고 된장 좋아해서 20수십 년 먹었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성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공로나 업적이 모자랄 수 있어요. 헌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오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다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지 우리하고는 263가지가 달라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11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 11조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더라도 그 11조를 떼고 또다시 한번 11조를 떼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 또 1년에 그 지난 수입의 여러분 10분의 1을 떼서 계산해서 또 데워드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음식의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요, 시간에 11조를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정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하고 여러분 조용하고 눈치만 살살 보네요. 손 들으라고 할 때 손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그때 손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지 마세요.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목사님은 손 들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같아요. 저 손 들었잖아요. 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요, 의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저는 내 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저는 제 공로와 행위로는 지금도 부족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요, 예수님의 그 공로는 바리새인의 의와 공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와 공로는 탁월해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어야지요. 가족 여러분, 나는 성자이기 때문에 성자로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성자의 삶이 내게 있어서 성자로 불려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의가 있어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여러분 일컬게 받게 된 거예요. 나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분명하게 선포하십시다.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할 수 있어요. 혀를 둘러차고 고개를 흔들어댈 수 있고요, 뒤에서 흉보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못마땅해요. 이 시간 여러분을 비웃는 세상의 모든 느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패밀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이 내 안에 있다.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못난 짓을 많이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을 하는지, 때로는 술 먹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부모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지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주님의 여러분 구원의 이쁨을 얻었으면 우리의 신분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오늘도 실패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는지 이제부터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사십시오. 이 건강한 걸작품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 교인들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결국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위대한 국가, 제사장 국가로 이 민족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루게 되어질 텐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하게 세워져 저들이 공동체의 마음을 얻어 공동체의 비전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교회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들이 선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역사 가운데 우리 아가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 북녘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진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의 힘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의 능력을 통해 요동하는 세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